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마태복음 9장 16절 같이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이 포도주 새 포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93년도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핵심 그 경영진을 다 모아놓고 했던 말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신경영을 선포를 했습니다. 삼성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막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을 담은 말인데, 아마 삼성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아마 그 당시 때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아마 올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시대가 바뀌니까 삼성도 지금 뭐 스마트폰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산업으로 자신들의 핵심 어떤 그 사업을 이제 옮기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거의 다 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술 발전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뭐 담을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사업 분야를 찾아내지 않으면,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삼성도 이제 끝난다는 거죠. 지금 뭐 과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사업이 마냥 장밋빛이 아니라 그런 사업 분야들도 시대가 바뀌면 또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계속 그 변화하는 그 추이를 잘 지켜보고 분석하지 않으면 지금 잘 나가는 뭐 회사들도 금방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바닷가에 새우가 많이 잡히는 그러한 그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새우잡이로 배가 항상 붐비어서 수많은 그 갈매기 떼들이 막 그냥 우글우글하는 그런 지역인데, 언젠가부터 갈매기들이 하나둘씩 굶어 죽기 시작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전체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 사태가 왜 일어난다는가를 살펴보니까 뭐 안에 그 지역에 새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갈매기들이 그 황금어장이다 보니까 그 배들이 그 새우들을 잡을 때 그물에서 길어 올릴 때 그 걸려 올라오는 어초라든지 그런 떨어지는 새우들을 그냥 쉽게 먹던 그러한 그 갈매기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이 지역 그 어부들이 그 더 큰 수확량을 그 올리기 위해서 지역을 옮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쪽보다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수확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새우들을 잡을 수 있어서 배들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슬슬 옮겨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원래 갈매기들이 자기들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던 습성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손쉽게 어부들이 그물로 끌어올리던 것들을 쉽게 집어먹다가 결국 이 지역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전체가 굶어 죽는 사태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변화되는 시장 변화랑 똑같은 거예요. 갈매기들도 이게 지금 어장이 지금 옮겨지고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모르다 보니까 결국 마냥 그렇게 먹을 줄 알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결국 그렇게 집단 그런 그 매장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런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그 변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된다고 그냥 마냥 잘 될 줄 알고 지금 방식으로 그대로 해도 천년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이나 어떤 그런 그 시장 변화들을 이렇게 잘 살피지 않으면 결국 어떠한 기업이든 어떠한 사업이든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저가 클 때가 대표적이죠. 제가 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니의 그 워크맨 그 카세트테이프 꽂아서 뭐 강의를 녹음한다든지 노래를 녹음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때 소니의 그 물건을 갖는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그냥 꿈이죠. 그걸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았던 시절이죠. 근데 그 소니가 세상을 주름잡고 완전히 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기술력, 뭐 디자인, 모든 게 항상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니도 세상 바뀌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세상 바뀌는 걸. 그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시장 자체가 CD도 DVD도 이제는 다 아니잖아요. 이제는 조그만 메모리 카드 가지고 노래들을 다 담고 댕겨요. 옛날에는 이런 CD 같은 것들을 자동차 안에다 넣어놨지만은 이제는 CD도 거의 다 퇴물이 됐죠. DVD도 그렇고.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는지 모르고 그냥 마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시장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 소니도 몰락을 했고 지금 뭐 오히려 삼성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너무나도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결국 기업에서는 민감하게 지금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유대교의 지배계층이었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비유로 따지면 헌부대죠. 기존 질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질서가 바로 이제 헌부대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당시에는 낡은 그러한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룰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하나 둘씩 깨기 시작을 해요. 안식일날 뭐 병자들을 고치지 않고 있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와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니들이 소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소를 건져내면서 어떻게 그 평생을 이렇게 병으로 다 고통받고 있었던 영혼을 안식일날 건져내는데 살려내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태클을 거냐. 예수님이 당시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그 헌 가죽 부대 속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취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던 시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생각들, 그러한 어떤 그 논리들과 계속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세수를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쓰여졌던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 중에 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로마의 압제 밑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들이 나름대로 이제 율법을 정리를 해가지고 율법에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이제 만들어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10계명 위에 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처음 취지는 좀 더 말씀을 잘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잘하자 해서 이 계명들을 더 연구하면서 계명들을 더 준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계명들을 쪼개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집안 가족들끼리 살아갈 때 집안에 룰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집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집이 마치 아버지가 막 한 100가지, 엄마가 100가지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 만약에 집에다가 여러분들 수백 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서 아이들을 통제하면요. 아이들 돌아버립니다. 죽어요. 학교에도 너무 많은 룰이 있어가지고 자유를 통제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그렇게 수많은 계명들을 쪼개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그런 룰들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이제 옥죄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숨모시게 해왔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오신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정말 연한 손 같고 정말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마곡간에서 탄생하셨고 목수의 모습으로 또 활동하셨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죠.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모습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걸 애써서 거절합니다. 계속 거부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기존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파괴하고 이 질서를 흔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권위롭게 지금 딱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하면서 기존 질서, 기존의 자기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와서 이걸 막 뒤흔드신 거거든요. 뒤흔드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기존의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기득권들은요 이걸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 하나 바꾸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기존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걸 안 놉니다. 그 기존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선진국 법들을 이렇게 쉽게 갖다 못 적용시킵니까? 선진국들이 쓰는 법들 바로바로 갖다 쓰지. 왜 못 쓰죠? 기존 질서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놓는 거예요. 머리띠에 두르고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거 뺏기면 우리 죽는다. 법 하나 바꾸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 누군가 죽어나가야 돼요. 죽어나가야 조금 그것 가지고 뭔가 명분이 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디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타이밍 못 맞추면 사실 법 하나 바꾸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기존 질서인 이 엄청난 권력, 종교 권력들을 상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지금 예수님을 동조해버리면 자기들이 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의하고 자기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보면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 계속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기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못 박는,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쁜 놈이다라는 식으로다가 내몰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의로운 자가 되고 자기들의 질서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잘못할 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실수만 하면 그거 딱 잡아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계략을 계속 꾸미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종교 권력들입니다. 무서운 세력들이에요. 무서운 세력들. 결국 예수님이 이들의 이 계략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금식 얘기가 나와요. 그죠? 오늘 그 14절 보시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기존에 질서가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 특별히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요. 기도, 금식, 구제는 그 유대인들의 3대 종교 행위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 근데 지금 여기서 금식의 문제를 다뤄요. 금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당신들은 안 하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랑 예수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거죠. 지금 내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에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영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신 이 타이밍이 바로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 시간은 기뻐해야 될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즐겨야 할 시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 이야기가 이 금식 논쟁을 하는 가운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금식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가 있잖아요. 이거를 주님이 이제 다루시면서도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서, 헌부대의 어떤 그 부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낡은 부대 가지고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 없다. 낡은 부대 가지고 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지금 우리의 행동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당시 그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은 그래도 그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세수를 벗을 때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면 탄력성을 잃게 되죠. 그때 또 세수를 거기다 벗버리면 탄력을 잃어버린 가죽은 결국 찢어지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수를 부을 때는 새 포도주 속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결국 헌가죽 부대는 그 압력, 그 확장성을 담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세수를 부을 때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틀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 거는 이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지금 이 16절에는 옷의 어떤 그 옷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에는 이제 포도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옷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새로운 천으로다가 낡은 옷에다가 기워버리면 이 새 천이 결국 잡아당겨가지고 헌 천을 찢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 천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게 됐을 때 그게 잡아당겨서 찢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생배와 새 포도주는 사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복음, 진리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이 기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어떤 그 생각들, 율법이라기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이해했던 율법에 대한 이해,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그 접근 방식,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기존 어떤 그들이 갖고 왔던 부대들은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이걸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도 여러분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자라던 시절에 이 종이책 가지고 공부하던 시절하고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학교 교실에도요, 다 그냥 개인 컴퓨터가 있을 정도예요. 아이들. 예전에는 선배 찾아가고 책 찾아서 막 정말 분주하게 또 달리면서 이렇게 정보를 알았다면 지금 손바닥에서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냥 손바닥으로 도서관이 이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잠깐만 기다려서 찾아보면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넣는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융합하고 어떻게 응용하고 창의적으로 이제 사용하느냐, 이 싸움이지 머릿속에다 넣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머릿속에 넣는 것 가지고는. 만약에 일제시대 때 교육하던 방식으로 이게 최고야, 하여튼 두들겨 패야 돼 하고서 막 패고 그냥 기존 질서대로 그냥 애들은 가르쳐야 돼. 이거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 자체가 이 교육도 지금 틀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배우던 국영수부터 해서 막 이렇게 배우던 그런 틀에서 이런 교육 패러다임도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이 바뀌는 이 시대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하고 나면 금방 헌게돼요, 이게. 지금 배웠던 기술이 5년만 지나도 헌 기술이 돼버립니다, 이게 다.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다가 습득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 패러다임이 따지고 보면은 이 새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 부대. 이 부대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우리 어른들이 받을 때 낡은 부대 가지고 아이들을 담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마디로 자신들이 자라들을 그 속에다 넣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뭐예요? 새술이에요. 이 시대에 새로 태어난 새술이. 새술은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이제 헌부대를 가지고 이걸 담아놓으면 안 돼요. 터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뛰쳐나간다고 다 애들이. 애들을 교회에서 이걸 품고 가려면 새 가족 부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예요. 생각을 우리가 새 가족 부대의 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품지 않냐면 애들 다 터져나갑니다. 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푸대의 개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아이들끼리도 얘기해요. 5년 정도, 3년 차이가 나는 애들끼리도 우리 때랑 달라. 중3짜리들이 초등학교 보면서 세상이 말세야. 말세래요. 어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한 중학교나 고등학생 대학생 여자애가 할아버지랑 버스 안에서 또 온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하고 버스에 자기가 앉아 있고요. 옆좌석에다가 자기 가방을 놨어요. 할아버지가 앉으려고 못 앉게. 그리고
할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싫다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냥 세워놓고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네 하면서 막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제재해도 개인주의예요. 철저하게. 말하는 이 말들을 들어보면 철저하게 너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너가 뭔데.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 아주 그냥 쓰러졌을 것 같아요. 뒷목 잡고. 그 할아버지 온전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철저하게 개인주의. 근데 그 영상을 보더니 우리 딸들이 하는 말, 아빠 더해. 선화여중 중3, 중1도 아니고 중2도 아니고 지금 중3 학급 더해. 근데 정말 더해요. 선생님한테도 대들고요. 소용없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시대가 교육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푸대 자체를 잘못 담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가 움직이는지 몰라도 애들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정말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부대라고 하는 것은 포용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포용력이 있으면 헌술도 담을 수 있고 새술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용력이 없으면요, 낡은 술밖에 담을 수 없어요. 근데 새술은 새 부대만이 담을 수 있어요. 탄력성이 있을 때에.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없으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결국 어찌 보면은 과거의 로마 카톨릭은 헌부대예요. 세술을 감당을 할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뭐 프란체스코라든지 또 이 사람 또 지나서도 또 타락하니까 결국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 또 나와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이 세술이. 결국 이 세술을 담을 수 없는 이런 헌부대들이 결국 다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새로운 부대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로서는 유대교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인가 낡은 가죽 부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어요. 기존 전통이 항상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또 우리가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면서도 본질적인 것들은 양보 없이 지켜야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포용력들은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냐면 세수를 담지 못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그런 세대들을 담지 못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충신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시대를 담고 이 시대의 아이들을 담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들을 항상 돌아보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붙들고 우리 충신교회 우리 더 포용력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된 전통과 잘못된 생각들을 고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새로운 세대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잣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낡은 헌 부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이 세대가 아버지 기존 세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또한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담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부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낡은 헌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찢겨지고 터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넓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린 세대들을 또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주의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낡고 낡은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그 말씀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을 또한 받지 못했던 저들의 완화감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낡은 생각들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또 아버지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순전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 부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 모든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회와 또 청년회 그 모든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세대들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가 이 땅에 또 우리 가운데에 또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포도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 굳어진 마음들이 아버지의 새 수를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강팍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 포용력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충신교회가 이 세대를 또 아우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충신교회가 또 세계를 품고 우리 이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